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그리고 에베소를 껴놓으시고요. 에베소를 껴놓으시고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세 위격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를 봤고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제가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건 2주만 보는 거였는데 다음 주까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혹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것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성령이며 나를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박영돈 교수님으로부터 성령론을 배웠습니다. 이분은 성령님에 대한 책 중에서 굉장히 탁월한 책 2권을 쓰셨습니다. 이 2권 다 제가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하나는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이 더 좋습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내용입니다.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박영돈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얼굴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성령님이 수줍으시대요. 읽어드리죠. 거룩한 수줍음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랑의 특성이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수줍음을 가지셨다. 성령은 자신의 영광을 베일로 감추시고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신다.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하고 이제 가장 성령님께서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요. 오늘은 이제 뭘 생각해야 될 거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요. 혹은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신 분들, 기독교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아마 이 말은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 그 어떤 예능에서 어떤 이 개그 제 생각에는 김신영 씨였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말을 되게 잘하는 거 랩처럼 말을 잘하는 걸 보면서 야 방언 터졌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네 그러면서 이제 이 개그를 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공중파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웃는 걸 봤는데 뭐 그런 걸 보면
이제 뭐 신앙이 없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이 말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오해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 역시 설명하자면 꽤 길고 오늘 하루만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의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실천적인 적용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배웠던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분들은 약간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잘못 가르쳐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무슨 포스나 뭐 어떤 힘 이렇게 생각하도록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옛날에 기억의 이미지라고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뭔가 능력을 행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70년대생인데 이 70년대생의 그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강타했던 거는 스트리트 파이터였거든요. 아세요? 혹시 스트리트 파이터, 킹 오브 파이터 이런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철권 몰라요? 알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게이지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차면은 뭐 필살기를 쓸 수 있고 뭐 그런 느낌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어요. 에너지라는 단어도 좀 약간 제 생각에는 적절하지 이걸 설명하기 적절하지 않아요. 에네르기 아세요? 에네르기파 그만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약간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느낌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뭘 순종을 열심히 하면은 이게 에너지가 차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막 온갖 은사가 나타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희화화시킨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분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요 지성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동등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동등한 한 위격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인격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감안할 때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가 좀 모호해집니다. 이분이 무슨 에너지 같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분이 분명한 인격인데 그 인격으로 충만하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이건 일종의 이제 은유고 메타포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삶에서 인격으로 충만하다는 게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남자가 혹은 어떤 여자가 누군가를 짝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짝사랑을 하든 뭐 첫사랑을 하든 뭐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삶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인해서 삶이 충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움직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맛있는 걸 먹습니다. 그러면 나는 옛날에는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는 걸 먹는다 했는데 그 사람과 함께 먹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 좋은 데를 가면 이 사람과 함께 이걸 보고 싶다. 뭐 어떤 뭐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이 사람과 함께 이걸 보고 싶다. 그리고 뭐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렇죠. 그렇게 막 이제 삶 전체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삶에서 굉장히 어렵거나 힘든 일이 겪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참 위로가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내가 짝사랑하는 그 사람, 뭐 짝사랑하든 그냥 사랑을 하든 간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인격으로 인해서 삶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온통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으로 충만해진 거죠. 게다가 그 사람 앞에서는 생각과 말과 심지어 행동마저도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뀝니다. 1부 때도 제가 놀려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2부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보죠. 물론 저는 좀 약간 둔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막 예민하거나 섬세한 쪽에 가까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차가 좀 쌓이니까 목회 연차가 쌓이니까 이제 누가 누구를 짝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척을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는 척을 해드리긴 하지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행동이 바뀌니까요. 예. 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막 걸쭉하게 욕도 하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있을 때는 되게 착한 척 행동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쓰레기를 줍고 뭐 쓰레기 그런 거 전혀 버리던 사람이 그죠? 뭡니까? 행동을 바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있잖아요. 그 대상의 인격으로 충만합니다. 맞죠? 자,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점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충만해지게 만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신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꿉니다. 옛날에는 죄는 나쁘니까 짓지 말아야지. 근데도 불구하고 짓고 싶은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그분을 노하게 하는 죄를 내가 더 이상 짓고 싶지 않다.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에 빠져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 저를 이 죄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죄를 미워할 수 있게 제게 마음을 주세요. 라고 고하고 고백하고 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충만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긴 교회사를 보면은 이런 예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강렬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종종 운동으로 말을 몰고 나가가지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궁금하긴 했어요. 말을 보고 나면은 왜 말이 운동을 하는 거지? 자기가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뭐 제가 말을 안 타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말을 타는 게 힘들 수도 있죠. 그리고 삶에서 거의 운동은 안 하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에드워즈를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전기를 여러 개 읽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나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제 숲에서 간절히 막 기도하는 게 이 사람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할 수 없이 탁월하게 모든 생각과 관념을 집어삼킬 정도로 탁월하게 나타났고 내 생각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지속되었다. 나는 그 시간에 대부분을 눈물을 쏟으면서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보냈다. 달리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이 비워지고 소멸된 상태에서 잿더미 속에 누워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진 채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싶다는 영혼의 열정이 느껴졌다.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섬기고 따르고 싶었으며 하늘과 천상의 순결함으로 순결해지고 싶었고 온전히 거룩해지고 싶었다. 다른 때에도 몇 번 그와 아주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결과는 똑같았다. 자 봅시다. 에드워즈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에드워즈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결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드워즈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에드워즈에게 충만하게 보여준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물론 이러한 강렬한 일은 에드워즈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빈번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문득문득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2달 전쯤에 대전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이제 목회자분 부부들 한 네 분 부부가 있거든요.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교제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서로의 목회적인 지혜를 나누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형희 목사님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목사님 2분 정도가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김형희 목사님이죠. 김형희 목사님 부부하고도 이제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대전에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의 호스트가 되셨던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티벳에서 오래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 대전에서 잠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호스트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내년 초쯤에 여기 강단에 한번 모셔서 여러분들 간증을 듣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선교사님은 쉽게 말하면 이제 자신의 삶 전체를 이제 주께 드리면서 이제 선교하면서 삶을 사신 분인데 되게 유머러스하고 겸손한 분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있는 게 꽤나 즐거웠습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하고 같이 있는 게. 저희 부부하고 이제 같이 대전을 돌아다니는데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맛있는 거는 좀 감동하지만 뭐 어디 가고 이런 거 별로 감동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막 대전을 막 타고 뭐 구경 시켜주겠다고 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아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안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제 따라갔죠. 그래서 막 어디를 뭐 전망대를 가서 대전 시내를 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왜 내려올 걸 또 올라가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산을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계속 이제 표정 관리하라고 저한테 눈치를 줬죠. 그래서 이제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전경이 보이는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경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뭐 대전이 대단합니다. 뭐 얘기하는데 뭐 저는 뭐 그냥 뭐 아름다웠던 건 아니에요. 아름답지만 뭐 별로 그 감흥은 뭐 그냥 팔짱 끼고 네 그러네요. 뭐 예쁘네요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를 감동시켰던 그분의 말이었어요. 그 다음이 더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이 지역 유지입니다. 유지라고? 당신이? 뭐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이거였어요. 이 대전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게 다 제 아버지 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아버지가 부자였나? 그러니까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뭐지? 아빠가 부자였나? 아닌 것 같은데? 완전 쥐뿔도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분의 간증을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꼭 그분의 간증을 길게 들었고 저는 속으로 와 이렇게 쥐뿔도 없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되게 놀랐었거든요. 굉장히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게다가 자신의 삶 전체를 굉장히 엄청나게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뭐 공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희생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양반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지역 유지? 뭔 소리지? 이게 다 아버지 땅이라고? 근데 이제 한 1, 2초 후에 정신이 돌아왔죠.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농담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농담의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농담으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겸손한 말투였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자신만만한 동시에 겸손하지?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할 때마다 이분이 삶에 근심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어디서 돈이 나는 건지 삶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을 계속 섬기는 삶을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놀라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삶에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좀 약간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선교사님 한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이 지역 유지입니다. 이게 다 제 아버지 땅이에요. 이 말이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내년에 개척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에 신촌을 꼭 가거든요. 가면은 이제 이렇게 합정역부터 시작해서 이대역까지 한 3정거장 4정거장 되잖아요. 거기를 쭉 걸어요. 계속 걸으면서 땅을 막 밟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막 땅 밟기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뭘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디 좋은 데가 있나 그러면서 막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뭘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한 지는 좀 됐어요. 좀 됐는데 이제 그때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는 이 지역 유지예요. 이게 다 제 아버지 땅이죠. 물론 거기에 제 땅은 한 평도 없어요. 반에 반 평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뭔가가 더 많이 와닿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일상적인 삶을 살 때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뇌로는 믿지만 하나님이 마치 안 살아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때 제 마음 가운데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서 알려주신 겁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란다. 너에게는 하늘아버지가 있단다. 온 우주를 만들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늘아버지가 있단다. 지금 네가 이 땅에서 좀 비루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에게는 만유가 약속되어 있단다. 온 우주를 내가 만들었고 온 우주를 너에게 상속하도록 내가 약속했단다.
지금 너는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때 그 음성이 들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신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은 되게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본문이 유명한 이유는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봐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다. 그러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취하지만 않고 마시면 장땡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고 결국은 취하게 됩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술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의 문맥 어딜 봐도 술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오히려 술은 예증이죠.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예화, 술 취함이라는 예화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들기 위한 바울의 전략인 거죠. 그러면 술 취함이 뭘까요? 술 취함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걸 당시에 바울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양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술이 흥분제인지 억제제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술을 흥분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술은 흥분제가 아닙니다. 억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추신경을 억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놀랍니다. 술이 억제제였다고? 실제로 근데 어떻게 보면 흥분제처럼 보이잖아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되게 흥분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짓을 술 취하면 이상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억제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술은요 중추신경을 억제합니다. 바꿔서 말하자면요 술은요 자제력을 억제합니다. 우리 삶에서 보통 자제력이 있으니까 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길거리에서 대자로 뻗어가지고 누워 잔다든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그냥 용변을 본다든가 아니면 시끄럽게 고성방가를 내지른다든가 이런 걸 여러분들 안 하잖아요. 제정신일 때는 안 하잖아요. 왜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중추에 자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술은 그 자제력을 억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제력이 없으니까 이제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짓을 술 안 마시면 할 수 없는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술 마시면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대체로 있는 특징은요. 담대함과 이 단어를 여기다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담대함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 충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똑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둘이 다른 것도 있지만 둘이 같은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같습니까? 담대함과 기쁨입니다. 담대함과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은요 담대했습니다.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엄청난 기쁨으로 심지어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충만하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다는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이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요 예수님은요 항상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예수님도요 지상의 삶을 사실 때 있잖아요. 지상의 삶을 사실 때는 성령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성령님이 비둘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보세요. 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장면을 그려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성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과정을 그린 거죠. 이건 일종의 은유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나타내심으로써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내내 느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평범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요, 그분 역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성도들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까닭에 용기와 그리고 기쁨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재밌게도요, 술도 용기와 기쁨을 줍니다. 일단은 술 마시면은 기쁘죠. 억제제니까요. 물론 술 마시고 많이 취하면은 막 우시는 그런 주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도 내면을 보면 이제 뭔가 억눌렀던 게 풀리면서 이제 이 자제력이 풀리면서 자제력을 억제해버리니까요. 자제력이 풀리면서 이제 막 감정이 카타르시스가 나오면서 이제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담대함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평상시에 절대 하지 못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술 취한 사람도요, 담대해집니다. 술 취한 사람도 어떻게 담대해집니까? 뭐 예컨대 이런 거죠. 대학교 1학년짜리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막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꽐라가 돼가지고 같이 술자리에 있던 여자들 모두에게 한 명씩 다 붙잡고 대시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진짜 끔찍하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제 모두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죠. 제가 제정신, 내가 했다는 걸 말해버렸네. 제가 제정신이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뭔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면 절대 할 수 없는 무슨 짓을 용기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걸. 이런 미친 짓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담대함과 기쁨이 있었겠죠. 보십시오. 바울이 이 지점을 포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가질 수 있는 대단히 큰 기쁨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은 몇 명 없어요. 우리 편은 뭐 1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저기서 수천 명의 대군이 몰려와서 수천 명의 대군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기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기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진탕술에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막 마십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다가오는 간에 꽐라가 돼가지고 몰라 괜찮아 나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서 총에 맞아 칼에 맞아 죽는 거죠. 그죠? 이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가 요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읽고 있는데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요즘 11개 하를 읽고 있습니다. 11개 6장에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있는데 저기서 아람은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시리아에 이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아람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와 함께 있는 청년들이 불안해서 두려워 떨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평안하지?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11개 6장 16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우리 편이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쟤네 편보다 많으니라. 얼마 없는데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이 같이 있는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저기 아람 군대가 수천 명이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청년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수천 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엘리사를 지키고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11개 6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단히 재밌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술 취하면요, 현실 감각을 떨어뜨림으로써 기쁨과 용기를 줍니다.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술 취함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는 늘 눈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요. 즉 진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용기와 기쁨이죠. 용기와 기쁨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현실을 더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데, 반면에 술 취함은요,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사실 이건 꼭 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배신당하거나 이용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배신감이 너무 깊어서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할 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충고를 한다면 보통 어떤 충고를 받습니까? 잊어버려. 그죠? 잊어버려. 아이, 그런 놈, 그런 자식. 잊어버려. 아, 그냥 손절해버려. 그리고 그냥 넌 너의 삶을 살아. 거기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잊어버려. 그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실을 잊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성령님은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아시는 분이 있고,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맺힌 모든 것을 풀어주실 거라고 말해줍니다. 이건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냥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죠.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괴롭고 두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울 때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희화화시키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슬픔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국제 정세와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히 피해를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걸로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작년에 영혼까지 끌어담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이제 작년에 금리 쌀 때 그래가지고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무서워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지금 다 떨어지고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되게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주가의 변동이나 혹은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이런 변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변화되기를, 그리고 담대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돌보아 주셔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짜로 저는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돈 좀 주세요, 주님. 그들에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제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할 때요. 작년 초나 재작년 말 이때요. 막 집값 미친 듯이 올라가고 전부 다 영끌해가지고 집 사야 돼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고, 그리고 막 지금 주식 투자 안 해가지고 나는 지금 바보가 된 것 같고 갑자기 막 알거지가 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모두가 비트코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는 설교를 했죠. 그리고 그때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을 했겠죠. 네. 그때 설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제일 붙잡고 싶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라고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어떤 한 분을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은요, 그러니까 작년에 진짜 영끌해가지고 집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그래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더 많이 누리게 돼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요,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목사님이 무슨 이제
뭐 내가 지금 되게 집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비트코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이 뭐 무슨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고 그분이 뭐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속으로는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유 진짜 현실적이지 않네. 진짜 우리 앞에 놓인 저 목사가 지금 저기 뭐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성경 읽고 기도만 하니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잘 모르지. 그러면서 이제 귓등으로 듣고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 반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거였어요. 그 형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건 자기 자신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두려움이 자신의 눈을 가려버렸다고요. 나는 현실적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주가와 국제 상황과 그 모든 것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직시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의 투자를 이끌어낸 건 내 현실 감각이 아니고 내 두려움이었다고요. 여러분,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돈을 열심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게 하지는 마십시오. 생각합시다. 두려움과 염려가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별로 더 이상 신뢰가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이 술 취함이라는 말 말고 다른 걸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심지어 술을 안 마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내리는 결정들을 술 취함이라는 말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말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투자를 하지 말라거나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최소한 두려움에서 해방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투자를 하거나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든 직업을 구하든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분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계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유익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요,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중에서는요, 술을 꽤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저한테 얘기는 안 하시지만 이제 홀짝홀짝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금요기도의 설교를 한번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좀 올려주세요. 술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솔직해질 거야 그러면서 꼭 집에 있을 때 제가 지난밤에 술을 진탕 마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자유해 그러면서 우리 같이 호프집에 가가지고 맥주를 마시면서 신앙과 인생 얘기를 할까, 이런 바보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술을 꽤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왜 술을 마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목사인데 술을 마시면 그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술을 마신다고 뭐라고 잔소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술이 여러분들을 위로했나요? 술이 진탕 취해서 잠시 기쁨과 용기를 얻었던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숙취의 고통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 그 기쁨과 담대함이 여전히 지속되던가요? 여러분들은 사실 그냥 마취를 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현실적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비단 술만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싶은 게 아닙니다. 대체 여러분들은 어디서 위로를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위로는 현실적입니까? 아니면 비현실적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하십니다. 혹시 이 중에서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게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뭐 변증 능력도 없고 복음을 말로 이렇게 잘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질문하면은 잘 받아쳐가지고 설명할 능력도 없는데 나는 복음을 못 전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변증을 잘하거나 복음을 말로 잘 전하는 건요, 그 사람을 지성적으로 납득시키는 데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도 이 얘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제일 확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요 강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도요, 제가 무슨 뭐 말을 잘하거나 혹은 뭐 어떤 변증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함께 복음을 나누고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복음을 들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실용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용적인 얘기를 해보죠.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거나,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옵니다. 혹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거나 혹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너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들 안에서 무언가 갈망과 충동과 소원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잠깐이라도요.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19세기, 20세기에 영국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강해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분이 이제 탁월한 강해 설교자였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은 설교자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라, 이런 강의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배울 때 그 책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거기 보면요,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이건 설교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 보통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성경 본문을 뭐 해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아주 테크니컬한 뭐 주석책 같은 것들을 읽고 원어를 보고 막 이런 지적인 활동들을 막 하거든요. 예화를 수집하고. 이 지적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항상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랬습니다. 이 집중이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헬라어를 막 뒤적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것이 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도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마다 빠짐없이 반응해야 합니다. 책을 읽든 본문과 씨름할 때든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저의 절대적인 법칙은 그런 충동에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충동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령의 역사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그 충동을 거역하거나 그 충동에 순종하기를 미루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밀쳐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한 시간 때문에 자신이 하던 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고 실제적인 유익이 생겼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읽던 책을 이해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일, 설교문을 작성하는 일, 글 쓰는 일을 비롯한 모든 과정이 오히려 쉽고 편해졌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경험입니다.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주의를 분산시키는 일로 여기지 말고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충동이 자주 찾아올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 이거는 설교자가 설교자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물론 설교 준비를 하시지는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충동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희미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지금 너는 기도가 필요해. 지금 너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단다. 지금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이 필요하단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때 순종하십시오. 그때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에서 기도하고 싶다는 충동이거나 혹은 삶에서 작게라도 순종하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때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2, 3주 정도요.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이제 결국은 하게 되니까 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에 관련된 책들을 꽤 여러 권 쌓아놓고 읽고 있었습니다. 읽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공부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했던 게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충동을 내가 참 많이 무시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죄책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성령님이라면 진짜 꽤나 짜증이 날 법하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제가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그 저지르는 후가 아니고 저지르고 있는 중 있잖아요. 중. 그때도 성령님께서는 제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을 뿐이지 그때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빤히 다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려면 짜증이 얼마나 치솟으실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부하면서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할 근거가 어디 있지?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대상이 계속 여러분들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절해 버릴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저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순종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잘하면 내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실패한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왜 우리처럼 실패한 사람이, 왜 우리처럼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우리는 보통 직관적으로 하늘로 가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예수께서 가시는 곳은요 십자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십자가로 가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임하실 수 있고 너희 안에 충만할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다윗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51편을 보신다면요, 다윗이 쓴 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쓴 참회 시입니다. 다윗은요, 여기서 끔찍하게 괴로워하면서 참회합니다.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살인했고 간음했습니다. 다윗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책감에 빠지면서 다윗이 여러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요, 용기와 사랑과 희생으로 사람들을 섬긴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주간 삶을 살 때 죄와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마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런 분들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담대함과 기쁨을 계속해서 가지고 싶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죄인인데 어떻게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달라고 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뭘 근거로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내가 십자가로 가면, 내가 죽으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설명해 드리죠.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꼈냐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느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이 없었으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돌보심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가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팀 캐러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 설교가 있거든요. 그 설교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네, 실제로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수세기 후, 수백 년이 지난 후 궁극적인 다윗, 더 큰 다윗, 다윗의 후손이신 동시에 죄가 없으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내게서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거두시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예수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겼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내내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십자가에 있을 때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겼습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은 더 이상 예수님한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은요, 더 이상 충만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죄 많은 다윗은 성령을 잃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고 궁극적이며 더 위대한 다윗은 성령님을 잃어야 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죄 많은 다윗은 성령 충만함을 지켰고, 죄가 없는 다윗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서 계셨고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윗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버림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뺏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죄인인 채로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상태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분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충만하게 일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